에스겔 14장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며 거짓 희망을 막연하게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언과는 달리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갈피를 잡지 못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대로 실천하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의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찾아온 장로들이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목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당면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우선 당면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고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지만 실상은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너 사람아, 이들은 우상에 난 마음이 쏠려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죄짓게 하는 올감이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나에게 알아볼 일이 있어 왔구나.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의 마음이 이처럼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마치 보험을 들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보장할 보험과 같은 존재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에스겔에게 사역의 방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활동해야 할 시대는 선지자나 장로들 할 것 없이 모두 각자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완악한 시대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하나님에 반하는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에 대해 말씀하시며 알려주고 계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은 각자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극도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든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각자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구원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개개인을 향하여 사회적, 시대적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녀 삼으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 세상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사랑을 입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다니엘 욥과 같이 그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마저 건강함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불러일으키는 비리와 부정의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선악과 관계없이 힘 있는 자가 더욱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도 외롭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겔, 노아, 다니엘, 욥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의 길을 굳건히 지켜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은혜의 삶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